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전년들 아이들을 보는 것도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이제 그렇게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우리 앞에서 찬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도 저희들은 코로나 시기 때 어려움을 지났지만 또 코로나 시기 이제 잠잠되고 또 새 시대가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생긴다는 그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함께 식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식사하는 것도 재밌지만 혼자 스마트폰 보면서 식사하는 습관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식종 기도가 없어졌다고 많은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이럴 때마다 식사 전에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식사하니까 그런 기도도 없어졌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일도 많이 없어졌다. 전에는 정말 다 같이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 모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회복의 시기 주시고 우리가 회복의 시기를 지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같이 식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식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손찬식도 있었지만 애찬식 한 사람 한 가족씩 식사를 가지고 오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마지막에 손찬식을 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예배 형식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점점이 그 의미, 형식이만 돼가고 있고 배를 부르게 하는 그 목적만 앞서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진 대로 전통은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네, 지난주 저희들은 누군가의 이야기할 때 또 가르칠 때 먼저 좋은 점을 잘 격려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아이들 보면서 또 회사에서 뭔가를 말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일단 말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라는 것은 복잡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찬양하면서 와 정말 그 은혜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 아이들도 몇 년 전에 같이 그랬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금 시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합시다. 정말 우리 교회에게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런 아이들을 사랑해 준 교육자,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 아픔이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1대1로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살 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고
어떤 가족은 똑같은 가족 안에서도 30대, 40대가 돼가면서 처음으로 교회 많이 다녔지만 그거는 종교 생활이고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게 된 그런 인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고 또 좋은 점도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너는 이런 부분 조심해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진짜 못하는 부분 이제 들어갑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라는 일에 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옳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네, 칭찬할 수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은 칭찬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이기 시작하면서 모일 때 여러분의 그 모임, 순모임 등, 가족들이 모임 등, 친구들의 모임 등, 교회 안에서 만났던 형제 자매님들이 모일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있는지요, 없는지요.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모이기 전에 정말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지금은 모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또 있었고 먹는 것을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일 때 각 가족들이 식사를 가지고 오면서 음식을 가지고 오면서 애찬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그렇게 애찬식을 하는 그 시기가 동교오늘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도 있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처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많이 만났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그 사람들을 또 가족들을 도와주려고 또 서로 도와주려고 모였었는데 이제 먼저 오신 분들 그리고 약간 여유 있으신 분들이 끼리끼리 먹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이 많고 또 늦게 교회에 도착 왔는데 먹는 게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5명 우리 이 5명 항상 모일 때 확인 없이 항상 모여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페이스북에 나 없이 그 4명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당연히 있죠. 나도 바빴었는데. 그래도 섭섭함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에다가
같이 먹을 때 나 없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죠. 나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그리고 감정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가 모일 때는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한 사건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자.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또 25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새로 센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네, 애찬은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에게 은혜를 나눈 그런 시간입니다.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한국에 갔는데 그때 아직 코로나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였죠. 네, 저는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이제 격리를 자유가 되면서 밖에 나가도 된다. 약간 그런 시기가 됐는데 딱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한국도 오늘 교회도 이제 10월 정도에 조금씩 모이면서 식사해도 되는 분위기였어요. 네, 목사님께서 마키토 목사 일본에서 오셨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지금은 자유가 되었고 또 어떤 모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제가 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된다라는 약간 그런 표현이 있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숟가락만 하나 가지고 오면 된다. 거기에 넣으면 된다. 근데 목사님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같이 먹으면 된다. 근데 목사님 그래도 코로나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괜찮다. 같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저를 잘 데려주시고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그걸 통해서 역시 한국이구나. 역시 한국에 왔구나. 이게 무하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밥을 먹고 또 손찬식, 애찬식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핵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은 그분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모임인데 그분께서 같이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가르치셨던 그 순간이 있기에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그분을 놓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방문을 들어 감사하시고 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그리고 손자, 손녀가 손찬식이 뭐예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손찬식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손찬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렇게 설명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또 조그만 애가 또 손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빠의 죄가 뭐예요? 할아버지의 죄가 뭐예요? 할머니의 무슨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좋은 질문이다. 아빠가 아직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아직 대학생 때, 나는 정말 창피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에게 이런 어둠이 있었던 것인데 오직 예수님만 그것을 씻어주시고 빛이 되시고 할아버지를, 아빠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에게, 손자, 소녀에게 손찬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임팩트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네, 30절에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선교의 역사가 있었고 선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모임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약한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들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중요한 그 손창,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아닌 나를 위해서 왜 죽으시는지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성령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네. 나는 이 부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네. 그것을 우리가 주장만 하고 그 부분만 주장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점점 없어지고 우리의 열심히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열심히만 나타나기 시작하면 꼭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날 정말 진심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형제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열심히 기도하면서 찬양도 했는데 이 부분이, 이 어둠이 없어지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런 나눔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선창이고 애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빵을 먹어야 되고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의 손장 앞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손찬식을 동교 온누리에서는 매달 한 번씩 하죠. 그런데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분은 어느 손찬식 때 앞에 안 나오신 분 계세요. 안 나오시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 계세요. 깊이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내가 지금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정말 그런 깊은 회개를 하면서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렇게 뒤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당연히 은혜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됐는데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성령님께서 지금 만져 계시는 거구나. 다시 한번 그 자기의 깊은 부분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사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장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매일매일 손찬식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네, 33절에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기다려주시면 그것이 가족이죠. 그것이 바로 고향이죠. 태어난 데 돌아갔는데, 태어난 병원에 갔는데, 집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근데 전에처럼 분주하게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우리는 또 그렇게 바쁘게 살겠습니까? 근데 더욱더욱 자기 자신한테도 요구하면서 자기도 못하는데 그 자기가 못하는 것을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자세대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또 그런 거에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셨습니다. 멈추면서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가집시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정말 누가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코로나 때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식종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함께 식사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족 속에 부부가 정말 시간 놓고 식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식사를 할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까? 식전 기도, 따뜻하게 밥으로 먹어야지. 지금 만들었는데 빨리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식사 전에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은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식전 기도 외에도 잘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족 한 명이 있으면 그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탁은 길게 기도하시기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만들어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 짧게 감사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에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또 다른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식사하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모이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부분 회복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애창을 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처럼 나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교온 우리가 손찬식을 할 때 정말 그 매달마다 손찬식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예배단 중심에 예수님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모여서 내가 초대받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초대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모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주님이여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방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의 방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식탁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